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드러내게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 미국 뉴욕에서 온 우리 집사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서로 협력하여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올 때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몽땅 다 제하시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눌러 주시옵소서. 말씀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장 하겠습니다. 30장 후에 오늘 첫째 주일이라 윤덕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장입니다.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건물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여 저희가 은혜에 대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시간은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맡기며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주간도 많은 죄를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셔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뜻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예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님 옮겨갈 처소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줄 아오니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수찬원 교수님과 사모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래오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미국에서 온 집사님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 집사님 내외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 부모님들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저희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이 세상 살며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간구한 것은 많으나 생각이 모자라 잊어먹고 있는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이곳에 있는 모든 이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불쑥불쑥 생각드는 게 개척을 해가지고 6년이 지났는데 제가 교인들을 뭔가 가르쳐야겠다, 말씀을 전해야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도들이 저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잘 인도해주고 안내해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우리 윤 집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0편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전부 8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하고 두 번 정도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는데 1절 읽고 바로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이 130편은 은혜가 충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없어요. 시편이 전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게 이제 15개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 쓰고 다윗이 4개 쓰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잘 모르는 시예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의 시예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아이고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참회 기도의 시가 7편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시편이 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7편 참회 시 중에 2편만 저자가 미상이고 나머지 5편은 저자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이 130편이 저자 미상이에요. 또 한 편이 몇 편이 저자 미상이냐면 143편이 또 102편이 저자 미상이에요. 102편하고 130편이 저자 미상이에요. 그러면 참회 기도, 참회 시 전부 7편인데 나머지 5편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 이름되어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참회 기도하면서 참회 시 누가 썼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썼을 거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 썼을 거다. 그럼 유명한 시인이 죄를 많이 지었다. 근데 그 당시에 시를 쓸 정도면 집사님 거기 앉아요. 네, 거기 앉아요. 유명한 시인이고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시를 쓸 만한 위치에 있다. 누가 있을까요? 죄를 많이 지었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러나 이제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다라기보다 작은 죄까지 다 고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더 죄를 많이 짓고도 입쓱 닦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나머지 시편 참회의 시 5편을 다윗이 쓰고 오늘 이 102편과 130편은 저자 미상의 시인데 참회의 시다. 근데 그 참회를 어떤 방법으로 난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쓰는가, 오늘 여기 130편에 비교적 잘 드러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4절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시다. 그런데 죄를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화급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해. 하나님 저희 죄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가장 급한 게 조건이 뭐냐? 가장 급한 조건을 하나 딱 꽂으라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뭐 죄진 거, 장성하면 죄진 거, 돈 많이 해서 죄진 거, 큰 죄진 거, 뭐 사람을 죽인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참회의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even though I get the sin,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내 죄를 어떻게 해주실 거다?
사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질 수 있어요. 우리 머티리얼이 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 우리의 머티리얼,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나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토의 진토, 우리가 그거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나이다, 이런 시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유해 주실 거다. 어떻게? 눈보다 더 희게. 어떻게? 도말하신다. 어떻게? 영원토록.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목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 실컷 해놓고, 이거 되겠어? 뭐 이렇게. 건축이 이게 되겠어? 이게? 집이 팔리겠어?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옴니프리센스,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창조주시고 옴니포텐스. 하여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폐부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 내 머리털 하나도 쪼개서 다 세시고 계셔요. 건강한 사람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라 그래요. 머리털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그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또 기도 안 들어주실 때 사람들이 막 콩닥콩닥 하잖아요. 안 들어주셨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 실력이 그렇고 그분한테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또 내가 기도하는 거 그분이 날 주면 내가 더 망가질까 봐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큰 건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크게 해달라, 많이 해달라, 이건 기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부럽긴 할 때가 가끔 있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죄를 사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직 주는 미쁘시고 전능하사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 못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사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 톡 던져주세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기도 다 들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알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 참회 기도. 오늘 이 저자 미상이지만 이분이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데서라고 은유했는데, 깊은 데가 어디가 깊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해놨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데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데 11,900m. 가장 높은 데는 에베레스트산 8,890m. 에베레스트 8848 8,848m. 가장 깊은 데는 11,900m. 가장 깊은 데가 11,900m인데 이 시편 기자가 쓴 깊은 데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 더 깊은 데가 오늘 본문에 살짝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어딘가?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그 자리가 깊은데, 부르짖는 그 자리가 깊은 곳이라고. 춤추는 자리가 깊은 데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그 자리가 깊은 자리예요. 자기 자리가 중요해. 자기 자리. 제자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자리. 네가 성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 아들을 죽였는데 산에 가 있다니 이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그 자리가 깊은 자리예요. 또 어떤 자리인가?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구하는 소리가 있는 그 자리가 깊은 자리예요. 간구하는 소리. 그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기도할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첫 마디가 쥐 이렇게. 그걸 제가 많이 보고 자랐어요. 우리 고 김현봉 목사는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꽉 차면 쥐어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그런 비명을 지르는 거야. 쥐 이러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간구하는 그 소리, 간구하는 소리 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깊은 자리 같아요. 그 자리. 그러면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글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오즈네카 그래가지고 귀들을 이렇게, 귀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했어요. 오즈네카, 귀들을.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귀 있으시잖아요. 귀들을 좀 나한테 내 기도에 좀 기울여 주세요. 오즈네카, 귀들. 그런 거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귀가 두 개니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 정해놓으신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편안해요.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갈 때 편안한 것처럼 귀들을 기울여 주세요. 어디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이 귀들을 기울여 주시는 그 자리가 깊은 자리예요. 깊은 자리. 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리까? 이제 저 구약 끝에, 신약 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거기 4장에 보면 흰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둘러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흰 보좌. 거기서 주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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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성가가 나오고 창화를 이루며 백보좌 심판을 해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이고 악인들은 영벌의 심판. 뭐 건질 것도 없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죄인들 누가 그 앞에 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냐고. 누가.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Without Jesus Christ,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바다의 모래를 한껏 끌어안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갖 걸 다 갖는 거예요.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깊은 데예요. 거기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게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 당당하게. 당당한다라는 거는 이런 게 당당한 거예요. 4살 된 아기가 뭐 동서남북도 모르잖아요. 4살이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발로 뻥 차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
발로 뻥 차고 문 열리는 거예요. 막 당당하게 당돌하게.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 뒤집어 쓰고 가면 하나님도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130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겠는가. 그런 자기 심령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뭘까요? 죄. 기도보다 앞서는 게 죄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말씀 밖에 벗어난 게 죄예요. 그게 이제 뭐 하마르티아, 하타트, 라크, 라온, 페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악한 건 페샤. 이건 반역이라 그러고 라크 이건 휘었다 구부러졌다 그러고 하마르티아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래요. 또 라크 이거는 악하다. 아주 악한 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페샤. 하나님을 대적한 거, 반역한 거. 그게 뭐냐면 without Jesus Christ. 예수님 밖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는 거, 그걸 가장 큰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 히트 할라크,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실제 그래요. 실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말이 어떻게 반증이 되냐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500년 사는 사람 있어요? 뭐 옛날에 969세 무드셀라가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 빨리 죽어요. 빨리. 무드셀라도 뭐 영원토록 산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 보니까 몽땅 다 죽는 거 보니까 다 죄인이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죄값을 가지고 있구나.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암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췌장암이라는 방법으로 데려가신 거지 췌장암으로 죽은 거 아니다는. 저는 암, 뭐 뇌졸중, 뭐 구강암, 우리 친구가 구강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폐암, 또 위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누구는 김씨, 누구는 박씨, 누구는 조씨, 누구는 강씨 이렇게 온 것처럼 데려가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지 결국 죄 때문에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나 죄 때문에 죄가 있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이유를 갖고 이유가 주님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 너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거스틴이 노년에 죽을 때 이 시편 130편 4절 이거를 침상에다 붙여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이거를 암송했다 그래요. 계속 읽었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죽는 날까지 암송했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도 시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구나. 사함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 그게 이제 4절인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 1억 빚진 사람한테 빚쟁이들이 와서 막 잠을 못 자게 해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갈까? 그냥 목을 콱 매달아서 죽어버릴까? 아니면 뛰어내릴까? 기차에 뛰어들을까? 별 생각을 다 해. 다 하다가 결국 그 빚을 나한테 있는 채권자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좀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죽을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많이 생각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뜻밖의 대답을 들어요. 그래 나는 네가 이거를 말하기를 원했어. 너 1억 빚졌지? 자 이거 너 가져가서 찢어버리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내가 너를 빚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고 찾아왔기 때문에 고맙다. 이제부터 넌 자유다. 1억 탕감해준다.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 빚을 갚으려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죽으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정신이 나갔나 마음이 변했나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을 높이 보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야 들어봐 내가 1억 빚었는데 이 사람이 나 죽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탕감해줬어. 거짓말같이 탕감해줬어. 하여간 whole lifetime 그 사람 죽는 날까지 그걸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마땅해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봐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원래 죽을 사람이었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셔가지고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그거 하지 않겠어요? 한 10억원 1억은 너무 약하고 한 10억이나 100억 정도 빚을 탕감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할 뿐 아니라 자랑할 뿐 아니라 아주 그냥 눈이 물키도록 울고 감사할 거예요. 그거를 경외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경외한다. 왜 경외하냐? 그분이 내 죄를 사유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 하나. 나머지는 분복이에요. 근데 그 내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사해 주시는 방법이 너무 어마어마해. 그걸 이 시편 기자가 다음에 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초콜릿 먹고 맛있었던 사람은 초콜릿을 또 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 지난주에 능이 탕수육을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능이 탕수육을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봤어요. 능이버섯 먹기도 쉽질 않은데 우리 여기 윤덕재 형제가 능이버섯을 늘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먹기도 쉽질 않은데 능이 탕수육을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저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내하고 같이 가서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더 드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욕을 해라 임마. 엄청 먹었는데 또 더 먹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많잖아요. 더 감사한 게 많다고. 여기 5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능이 탕수육 바라는 것만큼 바라겠냐고요. 그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는 그 간절함을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러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바라는 그 간절함을 뒤에다 써놓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또 써놨어요. 이 시편 기자가. 먹는 거 갖고 만족할 게 아니다. 영생이 있다. 영생.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그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없이는 지음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없이는 지음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없으리니 없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잘 모르는지 아는지 하여간 아는지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바라고 기다리는 그 내용이 얼만큼 간절한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 초병, 보초. 저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강원도 구철원 화지리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동송, 강원도 철원군 동송 화지리. 근데 보초를 나가면 제 총알을 19발을 넣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한 2시간 걸리는데 행정반 온도계를 딱 보면 영하 15도까지 이게 빨간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빨간 그 액정이 영하 15도 그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밑에 동그란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전혀. 그래 하루는 제가 보초 끝날 때 와가지고 불어봤어요. 이렇게 불어봤어요. 그러면 올라오니까. 근데 인사계가 딱 저를 보더니 야 임마 그걸 왜 불어? 그거 20년 동안 있었어. 그거 고장 안 났어. 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보니까 30도에 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영하 15도 이하예요 철원이. 그때 보초를 나가 쓰는 거예요. 옷을 껴입고 장갑도 몇 개 껴입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 혼자는. 총 들고 뭐 하여간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모포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건 뭐 부모 얼굴도 안 보여요. 배고픈 것도 몰라. 그냥 모포 속에 들어가서 그냥 모포 속에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거.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발은 동상 걸려가지고 가려워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죠. 손은 감각이 없죠. 총이 또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 보초 그 2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걸 파수꾼이라 그러고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대요. 아침이 기다리면 자기 파수꾼 임무가 끝나서 들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려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왜 그러냐? 말씀이 와야 내가 소송하고 사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살아서 뛰어다니지만 시체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사모한다. 왜? 이 말씀이 와야 내가 영생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미 죽은 시체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만 오면 내가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사유케 하신다. 앞에 쭉 써놓고 그러면 그 말씀이 오면 너를 사유케 하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얼만큼 자유롭게 하나? 그게 또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이 두 가지예요.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구속 그러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잡아 가두는 게 구속이고 또 하나는 구속 잡아 가둔 걸 푸는 것도 구속이에요. 해방시켜주는 것도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면 내가 뭔가로부터 구속을 받는데 그 뭔가가 뭐냐? 영벌 죽는 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근데 말씀이 오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함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은 어떤 구속인가? 마지막 절에 또 써놨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다 해석이 되게 써놨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앞에는 나지만 뒤에는 이스라엘 단체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어릴 때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장래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게 믿어져야 은혜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잘 곤란해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좀 들어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거 참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그거 좀 해보다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 심부름 좀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그래요. 언제나 보면 야 내가 이거 할 걸 이러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 말씀이 좌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냐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좀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그거 좀 자제하고,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다 좀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모든 죄악. 제가 이 성경을 좀 많이 찾아놨는데 저 민수기도 있고 여호수아에도 있고 뭐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보겠습니다. 이 죄악이, 모든 죄악이 열거하자 그러면 아주 심각해요. 근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거 죄예요. 그게 자기 자녀일지라도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그거 죄예요. 돈, 명예, 직장 뭐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통장, 크레딧 카드, 자기 크레디빌리티, 자기 손안에 있는 캐시, 돈 더 의지하는 거 이거 죄예요. 아무것도 없고 발가벗은 것 같고 거지 같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벼랑에 쓴 것 같고 절벽에 떨어진 것 같고 낙동강 오리알 된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자식도 떠나가고 자식은 몽땅 다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거 건질 거 없어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이럴 때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 바울이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뭐 하나님의 선민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고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지 몰라. 근데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 이유가 이거구나. 이유가 나는 여태 내 자랑, 내 돈, 내 명예, 내 학식, 내 힘, 내 능력, 내 캐리어, 내 레퓨테이션, 내 타이틀 이거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걸 의지하고 막 날아다녔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구나. 이게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 많은 학식 내가 진짜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밀어붙여. 벽창호 알잖아요. 벽을 문이라고 그러고 부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벽을 창이라고 부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애를 쓰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경력으로, 자기 젊음으로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거를 딱 믿고 내가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 기도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에 유명한 사람, 이거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엎드리는 전문가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엎드리니 모세가 엎드리고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 모세가 엎드리고 그 모세를 주인으로 둔 제자 몸종인 여호수아가 또 가만히 듣고 엎드린 전문가 됐어요. 모세는 집에 가도 여호수아는 집에 안 가고 장막 밖에서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떠오른 것 같아. 엘리야 저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이 깊은 환경이에요. 사회가 어지럽고 온 지구촌이 들썩해. 법석을 떨어 난리가 났어. 몇 명이 죽었니. 노아 홍수 때 죽은 숫자를 생각하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들뜨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